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여러분의 인생에서 특정 사람들과 거리를 두라고 계속 권고해 오셨지만 여러분은 하나님의 인도를 무시해 왔습니다. 여러분은 이 관계들이 변화하기를 바라며 계속 유지해 왔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무시할 수 없는 긴급한 메시지를 보내고 계십니다. 왜 갑자기 떨어져야 하는지 궁금할 수 있습니다. 이 영상을 보면서 하나님의 목소리에 주의를 기울이세요. 하나님께서 이 관계들 속에 숨겨진 많은 문제들을 밝혀주실 것입니다. 또한 여러분이 순종할 경우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위해 계획하신 것을 보여주실 것입니다. 이 메시지를 주에 깊게 따르고 어떤 부분도 놓치지 않도록 하세요. 계속하기 전에 아직 구독하지 않았다면 이 채널을 구독해 주세요. 관계는 우리 삶의 중요한 부분입니다. 누구도 혼자 있기를 원하지 않으며 심지어 하나님도 이를 인정하셨습니다. 창세기 28에는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하시니라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강력한 구절은 사람이 혼자 살아갈 수 없음을 나타냅니다. 그는 다른 사람들과 공존하고 생각을 나누며 주위 사람들에게 마음을 열어야 합니다. 하지만 이 구절은 모든 도움이 적합한 것은 아님을 암시하기도 합니다. 모든 동반자가 여러분에게 가치 있는 것은 아님을 이해해야 합니다. 여러분에게 적합한 사람들을 식별하는 것이 중요하며 이를 스스로 할 수 없습니다. 아담이 그의 동반자를 갖기 위해 하나님의 개입이 필요했듯이 오늘날에도 원칙은 동일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인생에 적합한 사람들을 식별하고 데려오셔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운명에 맞는 사람들과 맞춰야 합니다. 실수는 피할 수 없으며 여러분은 잘못된 관계나 우정 속에 있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발걸음을 재조정하시고 적합한 사람들을 식별하도록 도와주실 것입니다. 이 메시지는 여러분이 떠나야 할 사람들을 드러내기 위해 존재합니다. 이러한 징후들을 무시하지 마세요. 누군가와 끊임없이 의견이 충돌한다면 이는 떠날 시간이라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누군가가 여러분의 작은 실수에도 짜증을 낸다면 이는 그들이 더 이상 여러분의 장점을 보지 못한다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가치를 보지 못하는 사람은 여러분을 위대함으로 이끌 수 없습니다. 그런 사람들과 거리를 두어야 합니다. 더 나아가 여러분이 끊임없이 화를 내고 있다면 어떻게 영적으로 성장할 수 있을까요? 이는 그 개인이 더 이상 여러분의 영적 성장에 기여하지 않으며 여러분 삶에서 하나님의 평화와 기쁨을 방해하고 있다는 것을 나타냅니다. 속으로는 이런 관계에 머무는 것이 여러분의 평화와 정신을 앗아가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다른 선택이나 생존 수단이 없다고 생각해서 붙잡고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계속 머무는 것은 더 큰 해를 끼칠 것입니다. 여러분은 생명과 정신을 잃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감정에 대해 그 사람에게 이야기해 본 적이 있나요? 그들의 반응은 어땠나요? 분노였다면 그 개인은 절대 변하지 않을 것이라는 신호입니다. 여러분이 자신을 사랑한다면 더 이상 기다리지 않을 것입니다. 이는 성경에서 아브라함이 했던 일과 정확히 같습니다. 창세기 13:7에서는 아브라함과 롯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들은 모두 하란을 떠나 약속의 땅으로 향했지만 그들의 목자들 사이에 불화가 생겼습니다. 평화를 회복하기 위해 아브라함은 여러 가지 선택을 고려하지 않았습니다. 창세기 13:8-9에서 아브라함이 롯에게 말했습니다. 아브라함이 롯에게 이르되 우리는 한 친족이라 나나 너나 내 목자나 내 목자나 서로 다투게 하지 말자. 네 앞에 온 땅이 있지 아니하냐. 나를 떠나가라. 네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네가 우하면 나는 좌하리라. 아브라함은 롯에게 우리 서로 떠나자. 네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네가 우하면 나는 좌하리라 라고 말했습니다. 롯을 사랑했음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은 그의 평화를 회복하기 위해 헤어지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원하시는 것도 바로 이것입니다. 여러분이 자신을 분리시키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평화를 회복시키고 축복의 문을 열어주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떠나라고 요구하신다면 여러분을 버리시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만약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떠나라고 하신다면 그분은 여러분의 생존을 위한 대안을 마련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떠나라고 하시는 다음 사람들은 누구일까요? 하나님은 여러분이 자신의 행동에 책임을 지지 않는 사람들과 거리를 두기를 원하십니다. 이러한 사람들은 문제가 생기면 여러분을 탓하고 사과하지 않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여러분의 삶에 유익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은 그들과 거리를 두어야 합니다. 그들은 절대 여러분이 하는 일을 감사하게 여기지 않으며 항상 여러분의 잘못을 지적하고 비난할 것입니다. 여러분의 필요와 감정을 무시하는 사람들과 어울리고 있습니까? 그들은 여러분이 원하는 것은 신경 쓰지 않고 오로지 자신의 욕구만을 중요시합니다. 이것은 그들이 여러분의 삶에 있을 가치가 없다는 신호입니다. 여러분의 필요와 감정을 신경 쓰지 않는 사람은 여러분을 신경 쓰지 않습니다. 그들은 여러분이 믿고 의지하는 친구일지라도 결코 의미 있는 조언이나 동정을 제공하지 않습니다. 대신 그들은 여러분의 걱정을 무시하고 주제를 바꿉니다. 무엇을 해야 할지 알려주는 사람이 필요 없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떠나라고 하시는 분명한 신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또한 여러분에게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사람들과 분리되기를 원하십니다. 그들은 신앙적인 것이나 이성적인 것을 지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어긋남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육체적인 관계를 추구하는 사람과 약혼 중입니까? 이런 행동은 여러분의 영적 성장을 저해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행복하지 않지만 여전히 그 관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메시지가 다시 한번 여러분에게 다가오고 있습니다. 용서를 제공하지만 그 관계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여러분의 삶에서 부정적인 영향을 제거해야 합니다. 어쩌면 여러분은 파괴적인 행동을 하는 친구들과 시간을 보내고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이 담배를 피우거나 술을 마시지 않더라도 그들과 함께 있는 것은 여러분을 같은 길로 이끌 수 있습니다. 이러한 사람들은 여러분의 영적 건강에 적합하지 않으며 여러분의 자아 이미지에 위협이 됩니다. 오늘 하나님의 경고를 듣고 그들과 거리를 두세요. 그들이 자주 여러분을 도와주기 때문에 그들에게 매달리고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그들이 여러분을 그들의 함정에 빠뜨리기 위한 미끼일 뿐입니다. 그들은 이 점을 이용할 적절한 순간을 기다리고 있으며 그때가 되면 거절하기에는 너무 늦을 것입니다. 기억하세요. 고린도전서 15:33은 속지 마십시오. 악한 동무들은 선한 습성을 더럽힙니다. 라고 말합니다. 또한 여러분의 삶에서 신뢰할 수 없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여러분은 시간, 돈, 비밀을 맡길 수 없는 불성실한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여러분을 수없이 실망시키고 기대를 저버렸습니다. 그들이 고집스럽게 남아있어도 그들을 놓아줄 때가 되었습니다. 여러분은 신뢰할 수 있는 사람들만 필요하다고 말하세요. 만약 문제를 제기했는데도 변화나 뉘우침이 없다면 관계를 끊어야 합니다. 이 사람은 여러분의 신뢰나 미래를 받을 가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이 성장해 무감각한 사람들로부터 떠나기를 원하십니다. 그들은 개인적, 영적으로 성장하려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그러한 사람들과 함께 있으면 여러분도 성장하지 못할 것입니다. 그들과 함께 있을수록 여러분의 성장을 돕는 일들에 대한 열정이 줄어들 것입니다. 여러분이 성경 공부를 제안해도 그들은 무시하고 영화를 보자고 합니까? 여러분이 기회를 열어줄 수 있는 과정을 알려줘도 그들은 무시합니까? 이는 그들이 현재 상태 이상으로 성장하고 싶지 않다는 신호입니다. 이러한 사람들은 정체를 사랑합니다. 그들과 계속 함께하면서 여러분의 삶에서 변화를 기대할 수 없습니다. 시간이 흘러가는 동안 여러분은 한자리에서 머물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말씀하십니다. 이 사람들을 떠나세요. 운명은 시간에 달려 있습니다. 성장하지 않으면 지정된 시간을 놓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운명은 성장을 저해하는 사람과 고집스럽게 머무는 것보다 훨씬 더 중요합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세요. 여러분의 인생 목표와 야망을 지지하지 않는 사람이 주변에 있나요? 그런 사람과의 관계를 끊기 전에 망설이지 마세요. 여러분의 꿈은 여러분이 숨쉬는 이유입니다. 사실 혼자서 이룰 수 없습니다. 여러분을 응원해 줄 사람들이 필요합니다. 여행 중에 포기하고 싶고 지칠 때가 있을 것입니다. 그럴 때는 친구들의 지원이 필요합니다. 주변 사람들이 여러분의 꿈과 야망을 지지하지 않으면 실패할 수 있습니다. 잠언 13:20에 지혜로운 자와 함께 다니면 지혜를 얻고 미련한 자의 친구가 되면 해를 받느니라 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구절은 매우 명확합니다. 지혜로운 자와 친구가 되면 더 지혜로워지고 미련한 자와 친구가 되면 어리석어집니다. 인생 목표를 지지하지 않는 사람들과 함께 걸을 때 세 가지를 주목하세요. 그들 중에는 꿈이 없는 사람도 있고 여러분의 꿈을 막고 싶어하는 사람도 있으며 여러분을 이용해 자신의 꿈을 이루려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를 식별하고 그에 따라 행동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목적을 소중히 여긴다면 이러한 특성을 보이는 사람들로부터 떠나야 합니다. 자신만을 생각하는 사람들은 여러분 주변에 있어서는 안 됩니다. 성경은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라고 말합니다. 즉 그 교만한 사람들은 실패할 운명에 있다는 뜻입니다. 그들과 어울리면 여러분도 실패할 수 있습니다. 게다가 교만한 사람들은 종종 조종하는 행동을 보입니다. 그들은 여러분의 인생과 운명을 통제하고 지시하려고 합니다. 이는 하나님의 계획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의 창조주이시기에 여러분의 삶을 인도하시기를 원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의 마음을 하나님께 드리고 교만하고 자랑하는 사람들을 피하세요. 그들은 항상 여러분을 하찮게 여기며 여러분을 도울 때마다 여러분의 발전에 대해 자랑할 것입니다. 이것은 여러분이 원하지 않는 것이며 하나님의 계획도 아닙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의 삶에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대해 누군가가 영광을 받는 것을 원하지 않으십니다. 만약 여러분이 하나님을 신뢰하고 이 사람들을 떠나면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도와주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겸손하고 지지적인 사람들과 연결해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주변에 여러분이 겪고 있는 일에 대해 동정이나 이해를 보여주지 않는 사람이 있다면 이는 그 사람과 멀어져야 한다는 명확한 신호입니다. 여러분이 아프거나 소중한 것이 필요할 때 그들의 행동을 고려해 보세요. 그들이 여러분과 함께 기도하나요? 아니면 은근히 여러분의 상황을 조롱하나요? 이러한 반응은 그들의 사랑과 동정심 부족을 나타냅니다. 성경은 하나님이 사랑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므로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의 영을 갖고 있지 않습니다. 고린도전서 13:6에 사랑은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라고 말합니다. 주변 사람들이 사랑을 보여주지 않으면 이는 여러분의 몰락이나 심지어 죽음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진실을 여러분에게 열어주셨으니 이제 올바른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또한 어떤 사람들은 푸른 풀밭 아래의 푸른 뱀과 같습니다. 그들은 여러분과 함께 웃고 식사하며 동정심을 보일지 모르지만 진정으로 여러분을 신경 쓰지 않습니다. 이러한 사람들을 인식하고 거리를 두는 것이 여러분의 안녕과 영적 성장에 중요합니다. 그들은 뒤에서 험담을 하고 여러분을 비웃습니다. 이때 여러분에게는 분별의 영이 필요합니다. 기도하고 하나님께 이 사람들을 여러분에게 드러내달라고 요청하세요. 하나님께서 드러내시면 그들을 대면하지 말고 필요한 경계를 만드세요. 여러분은 모두와 멀어지면 누가 내 친구가 될까라고 궁금해할 수 있습니다. 오늘 알아야 할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 우리가 직면하는 많은 문제들은 성령님의 말씀을 들었다면 피할 수 있었던 상황들입니다. 우리의 많은 도전들은 성령님의 촉구에 대한 불순종의 결과입니다. 성경은 사람의 마음은 심히 부패한 것을 누가 알리오? 라고 말합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사람들의 마음속에 무엇이 있는지 아십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친구의 무리를 바꾸라고 요청하신다면 이는 그들의 마음속에 무엇이 있는지 그리고
그것이 조만간 여러분에게 어떤 영향을 미칠지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둘째, 이 세상에 선한 사람이 없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모든 사람이 악한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잘못된 무리에 속해 있으면서 올바른 사람들을 만날 수는 없습니다. 올바른 사람들을 만나기 위해 기꺼이 떠나야 합니다. 당신과 같은 가치를 공유하지 않는 사람과 함께 걷고 있나요? 당신은 하나님을 소중히 여기고 진리와 영으로 예배하는 것을 사랑합니다. 그러나 이 사람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을 광신주의로 보고 교회에 가는 것을 지나치게 종교적인 행동으로 여깁니다. 이는 그들과 거리를 두어야 한다는 신호입니다. 그들은 당신을 잘못된 방향으로 이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어둠과 빛을 명확히 구분합니다. 타협이 없다면 두 사람은 함께 걸을 수 없습니다. 당신이 누구를 변화시킬 수 있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당신은 하나님이 아닙니다. 고린도후서 6:1-14-15은 너희는 믿지 않는 자와 먼 길을 함께 매지 말라. 의와 불법이 어찌 함께하며 빛과 어둠이 어찌 사귀며 그리스도와 벨리알이 어찌 조화되며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가 어찌 상관하며 라고 말합니다. 당신은 그런 사람과 함께 있을 이유가 없습니다. 늦기 전에 그들과의 관계를 끊어야 합니다. 그들은 당신을 변화시키지 않을 수도 있지만 만약 나팔이 울리고 하나님의 아들이 그의 자녀들을 집으로 데리러 온다면 어떻게 될까요? 당신은 너무 냉담해져서 나팔 소리도 듣지 못했습니다. 어리석은 5 처녀를 기억하세요. 무엇을 해야 할까요? 나와서 하나님께서 당신과 같은 가치를 공유하는 사람들과 연결시켜 주기를 기다리세요. 다니엘서에 나오는 세 히브리 사람들이 같은 가치를 공유하지 않았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그들은 친구였고 히브리인으로서의 원칙을 지켰습니다. 느부갓네살이 그들을 불타는 용광로에 던지겠다고 위협했을 때 그들은 함께 강하게 서서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결국 그들은 단합된 가치관을 고수하여 대결에서 승리했습니다. 그들은 신앙의 친구들의 진정한 예였습니다. 그러므로 당신과 같은 가치를 공유하는 사람들과 함께 걸으세요. 이는 단합을 증진시키고 함께 장애물을 극복할 수 있습니다. 친구나 파트너가 아무 이유 없이 연락을 끊었을 때는 어떨까요? 이는 더 이상 당신이 필요하지 않다는 명확한 신호입니다. 자신의 아이디어나 감정을 타인과 공유하지 않는 사람은 자기 자신만 신경 씁니다. 그들은 다른 사람의 복지를 고려하지 않습니다. 만약 당신 주변에 이런 행동을 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들과 멀어져야 합니다. 아이러니하게도 그들이 간접적으로 당신에게 그렇게 하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은 당신 뒤에서 험담을 하고 당신을 비웃습니다. 이때 분별의 영이 필요합니다. 기도하고 하나님께 이 사람들을 드러내달라고 요청하세요. 하나님께서 드러내시면 그들을 대면하지 말고 필요한 경계를 설정하세요. 모두와 멀어지면 누가 내 친구가 될까라고 궁금해할 수 있습니다. 오늘 알아야 할 2가지가 있습니다. 첫째, 우리가 직면하는 많은 문제들은 성령님의 말씀을 들었다면 피할 수 있었던 상황들입니다. 많은 도전들은 성령님의 촉구에 대한 불순종의 결과입니다. 성경은 사람의 마음은 심히 부패한 것을 누가 알리요? 라고 말합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사람들의 마음속에 무엇이 있는지 아십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친구의 무리를 바꾸라고 요청하신다면 이는 그들의 마음속에 무엇이 있는지 그리고 그것이 조만간 여러분에게 어떤 영향을 미칠지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둘째, 이 세상에 선한 사람이 없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모든 사람이 악한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잘못된 무리에 속해 있으면서 올바른 사람들을 만날 수는 없습니다. 올바른 사람들을 만나기 위해 기꺼이 떠나야 합니다. 그들이 당신을 변화시키지 않을 수도 있지만 만약 나팔이 울리고 하나님의 아들이 그의 자녀들을 집으로 데리러 온다면 어떻게 될까요? 당신은 너무 냉담해져서 나팔 소리도 듣지 못했습니다. 어리석은 5 처녀를 기억하세요. 무엇을 해야 할까요? 나와서 하나님께서 당신과 같은 가치를 공유하는 사람들과 연결시켜 주기를 기다리세요. 다니엘서에 나오는 세 히브리 사람들이 같은 가치를 공유하지 않았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그들은 친구였고 히브리인으로서의 원칙을 지켰습니다. 느부갓네살이 그들을 불타는 용광로에 던지겠다고 위협했을 때 그들은 함께 강하게 서서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결국 그들은 단합된 가치관을 고수하여 대결에서 승리했습니다. 그들은 신앙의 친구들의 진정한 예였습니다. 그러므로 당신과 같은 가치를 공유하는 사람들과 함께 걸으세요. 이는 단합을 증진시키고 함께 장애물을 극복할 수 있습니다. 친구나 파트너가 아무 이유 없이 연락을 끊었을 때는 어떨까요? 이는 더 이상 당신이 필요하지 않다는 명확한 신호입니다. 자신의 아이디어나 감정을 타인과 공유하지 않는 사람은 자기 자신만 신경 씁니다. 그들은 다른 사람의 복지를 고려하지 않습니다. 만약 당신 주변에 이런 행동을 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들과 멀어져야 합니다. 아이러니하게도 그들이 간접적으로 당신에게 그렇게 하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사람들을 떠남으로써 무엇을 얻을 수 있을까요? 가장 먼저 하나님은 당신을 혼자 두지 않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삶에 필요한 사람들로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다윗은 운명적으로 정해진 도움을 누렸습니다. 하나님이 다윗을 이스라엘의 다음 왕으로 기름 부으셨지만 그는 특정 개인들의 도움이 없었다면 이를 이루지 못했을 것입니다. 다윗의 첫 번째 운명적 조력자는 그의 가장 큰 적인 사울 왕의 아들 요나단이었습니다. 이것이 얼마나 아이러니한가요? 요나단은 그의 아버지와 함께 다윗을 죽이려고 해야 했지만 하나님은 그것을 허락하지 않으셨습니다. 대신 그들은 첫 만남에서부터 강한 유대감을 형성하게 하셨습니다. 그들의 우정은 너무 깊어서 성경에 기록되었습니다. 사무엘상 18 1과 3은 다윗이 사울과 이야기하기를 마침에 요나단의 마음이 다윗의 마음과 하나가 되어 요나단이 그를 자기 생명같이 사랑하니라. 요나단이 다윗을 자기 생명같이 사랑하여 더불어 언약을 맺었더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계획할 때마다 요나단은 이를 다윗에게 알렸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은 다윗이 죽음을 피하게 도와주셨습니다. 다윗이 결국 사울에게서 도망쳤을 때조차도 요나단은 여전히 그를 강하게 만들었습니다. 사무엘상 23, 1호 18은 다윗이 하렛 광야에 있을 때 사울이 그를 죽이려고 왔다 함을 보매 사울의 아들 요나단이 일어나 하렛으로 다윗에게 이르러 그에게 하나님의 힘을 얻고 이르되 두려워 말라. 내 아버지 사울의 손이 내게 미치지 못할 것이요 너는 이스라엘의 왕이 되고 나는 내 다음이 될 것을 내 아버지 사울도 안다 하니라. 그 두 사람이 여호와 앞에서 언약하고 다윗은 하렛에 머물고 요나단은 자기 집으로 돌아가니라 라고 말합니다. 이는 진정한 친구의 예입니다. 요나단은 다윗이 도망칠 때도 그를 지원했습니다. 그는 이스라엘의 다음 왕이 되어야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의 공영에 처한 친구에게 충성스러웠습니다. 요나단은 어떠한 대가를 치르더라도 다윗을 지원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올바른 개인들과 연결시켜 주신다는 의미입니다. 그들은 항상 공영에 처했을 때 당신을 지원할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은 다윗이 이스라엘의 새로운 왕으로 왕관을 쓰기 전에 그의 군대를 만들 사람들을 보내주셨습니다. 다윗은 사람들을 모집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그들은 모두 스스로 그에게 왔습니다. 사무엘상 22일 지은 그러므로 다윗이 거기서 떠나 아둘람 굴로 도망하매 그의 형제와 아버지의 온 집이 듣고 그리로 내려가서 그에게 이르렀고 환난 당한 모든 자와 빚진 모든 자와 마음이 원통한 자가 다 그에게로 모였고 그는 그들의 우두머리가 되었는데 그와 함께한 자가 400명가량이었더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최고로 보이지 않았지만 그 당시 다윗의 삶에 가장 적합한 사람들이었습니다. 당신이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고 필요한 것을 뒤로 하면 하나님은 당신을 올바른 사람들에게 인도하실 것입니다. 당신은 그들의 관심을 구걸하거나 도움을 요청할 필요가 없을 것입니다. 그들이 스스로 당신에게 올 것입니다.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 이 노인은 집안의 최고 하인과 친해졌습니다.
그들은 매우 가까워져서 아브라함은 그에게 이삭의 아내를 찾아달라고 믿고 맡겼습니다. 아브라함은 그가 이삭의 아내를 그의 친족 중에서 찾아야 한다고 맹세하게 했습니다. 하인은 아브라함이 명령한 대로 했고 기도 중에 하나님께 지혜를 구했습니다. 결국 그는 올바른 선택을 했습니다. 만약 롯이 아브라함과 함께 있었다면 이삭이 현지 여자와 결혼하게 하라고 설득했을지도 모릅니다. 어떻게 알 수 있냐고요? 롯의 딸들은 소돔과 고모라의 남자들과 결혼하려고 계획했고 롯은 아브라함이 한 것처럼 행동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한계를 넘어 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탈선시킬 수 있는 사람들을 제거하시고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완전한 계획을 이루기 위해 도와줄 사람들과 연결시켜 주실 것입니다. 잘못된 관계에서 벗어나면 하나님은 당신의 평화와 기쁨을 회복시켜 주실 것입니다. 그들과의 관계로 인해 평화를 잃었을 수도 있지만 하나님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게 되면 내면에서 갑자기 평화를 느낄 것입니다. 이는 모두 당신이 하나님이 당신의 삶에서 일하시도록 허락했기 때문에 일어나는 일입니다. 이 평화는 주변의 모든 것과 사람들에게까지 확장될 것입니다. 당신은 올바른 선택을 하기 시작하고 사람들은 당신이 잘못된 사람들과 함께 걷는 것을 멈췄기 때문에 당신을 있는 그대로 감사하게 여길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자신이 당신의 삶의 다음 단계로 이끌어 주실 것입니다. 이것이 당신이 학대받거나 잘못된 관계를 고수하는 이유 중 하나일 수 있습니다. 회사가 승진시키고 급여를 올려주기를 바라며 끔찍한 직장을 떠나지 않는 경우가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에게 그 직장을 떠나고 그를 신뢰하라고 독려하십니다. 하나님은 당신에게 걱정하지 말라고 말씀하시지만 이는 사실이 아닌 믿음을 요구하기 때문에 앞에 무엇이 있는지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믿고 직장을 떠나기로 결심하면 새로운 문이 열릴 것입니다. 그리고 놀라운 것은 옛 직장에서 상사들이 당신에게 부여하지 않았던 그 승진이 쉽게 이루어질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새로운 직장에서의 출발점이 될 수도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을 신뢰할 때 하나님이 당신을 위해 하실 수 있는 일입니다. 하나님을 믿고 순종하세요. 하나님은 당신이 필요한 모든 것을 제공해 주실 것입니다. 만약 특정 친구들과 어울리거나 금전적인 의존 때문에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면 하나님은 그들을 떠나도 당신을 돌보시겠다고 확신하십니다. 그들은 당신이 그들 없이 존재할 수 없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하나님은 당신에게 모든 일을 할 수 있도록 도와줄 것입니다. 아무도 당신을 악용하거나 잘못된 영향을 미치도록 허락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그분의 영광에 따라 당신의 모든 필요를 채워주실 것을 약속하십니다. 이것은 당신에게 기쁨을 줄 것입니다. 왜냐하면 당신이 섬기는 하나님은 모든 것에 풍부하시고 사람이 아니라도 당신에게 제공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신성한 방법으로 당신의 문 앞에 축복을 가져다 주실 수 있습니다. 그분에게 순종하고 잘못된 연결을 끊으면 하나님은 성령님을 소개해 주실 것입니다. 요한복음 14, 6, 17에서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음이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성령님은 당신의 삶에 있어야 할 동반자입니다. 당신은 그분을 잃을 여유가 없습니다. 아직 그분을 초대하지 않았다면 늦지 않았습니다. 그분은 당신과 함께 거하시고 당신 안에 계시며 당신의 첫 번째 동반자가 되기 위해 오셨습니다. 당신은 성령님을 모시고 있나요? 예수님께 당신의 삶을 맡기지 않고는 성령님을 모실 수 없습니다. 성령님은 오직 맡겨진 삶을 인도할 수 있습니다. 그분을 모시고 있다고 주장하더라도 그분의 말씀을 듣고 있나요? 성경은 그분을 진리의 영이라고 부릅니다. 그분이 계속 진리를 말해주시지만 당신이 무시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그분이 아버지의 마음을 보여주시지만 당신이 차단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지금 회개하고 성령님을 당신의 삶에 초대해야 합니다. 그분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분은 그리스도의 영이자 하나님의 임재로 가는 길이며 기쁨과 평화의 주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에게 성령님을 계시할 준비가 되어 있지만 당신은 그분의 말씀을 들을 의지가 있어야 합니다. 그분은 하나님의 대변인이십니다. 그분 없이는 하나님께서 당신의 삶을 인도하실 수 없습니다. 오늘 주님이 당신에게 성령님을 소개하실 때 그분의 주권을 받아들이고 그분의 뜻에 따라 걸어가야 합니다. 하나님께 순종하기로 선택하세요. 불순종에는 보상이 없습니다. 오직 스트레스와 고통만이 따릅니다. 당신은 평생 동안 하나님이 필요합니다. 그러니 그분께 순종하기로 선택하세요. 하나님이 계신 곳에 머무르세요. 그분의 인도를 무시하고 잘못된 사람들에게 집착한다면 당신은 스스로를 재앙에 빠뜨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에게 제거해야 할 사람들을 계시해 주셨습니다. 이 메시지를 무시하지 마세요. 그들이 계속 곁에 있고 싶어 하더라도 그들에게 더 이상 그들의 발걸음을 따르지 않겠다고 명확하게 말하세요. 이 변화를 시도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마음을 가득 채우세요. 이는 부정적인 선택으로부터 당신을 보호하고 하나님의 목소리를 더 명확하게 듣게 도와줄 것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관계와 우정의 창시자이십니다. 누구에게도 억지로 다가가려고 하지 마세요. 그분을 기다리면 하나님은 당신을 올바른 사람들에게 인도하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다윗과 요나단을 함께하게 하신 것처럼 하나님은 당신을 위해 올바른 연결을 마련하실 것입니다. 사람을 기쁘게 하는 사람이 되지 마십시오. 많은 사람들이 다른 사람들을 기쁘게 하고자 하는 욕구로 인해 잘못된 관계를 고수하게 되며 이는 궁극적으로 하나님을 기쁘게 하지 못합니다. 이 메시지를 끝맺으며 하나님을 먼저 기쁘게 하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지 않는 관계는 거부하십시오. 항상 기도하십시오. 자신의 지혜만으로는 인생의 선택을 해나갈 수, 주변에 속이는 사람들을 드러내 주십시오. 제 앞에서 웃지만 뒤에서 저의 불행을 기뻐하는 사람들을 밝혀주십시오. 그런 사람들은 제 삶에 필요하지 않습니다. 그들로부터 벗어나게 도와주시고 제 성장과 운명을 지원해 줄 사람들, 요나단과 같은 사람들, 그리고 단합하여 함께 싸우는 사람들을 맞이하게 해주십시오. 저를 올바른 사람들과 연결시켜 주시고 그들이 제가 처음 원했던 모습이 아니더라도 받아들이고 겸손하게 배울 수 있게 도와주십시오. 성령을 제 안에서 새롭게 해주십시오. 그분은 진리의 영이시며 제가 그분의 인도하심이 필요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성령 없이는 저는 거짓과 영적 무지에 취약합니다. 이 무지와 잘못된 방향 속에 머물고 싶지 않습니다. 주님, 성령님의 인도하심으로 제가 분별력을 갖도록 도와주십시오. 저는 다른 사람이 필요하지 않다는 것을 인정합니다. 성령님만으로 충분합니다. 그분은 위로, 인도, 문제 해결을 제공해 주실 수 있습니다. 그분의 존재는 진정한 영적 분별력을 위해 필수적입니다. 성령님과 함께라면 저는 속이거나 해를 끼치려는 사람들을 더 쉽게 식별할 수 있습니다. 성령님께서 그들의 진정한 의도를 저에게 드러내 주실 것입니다. 다시 한번 성령님을 저에게 보내주시기를 간구합니다. 성령님께서는 한때 제 삶에서 활발하게 활동하셨지만 제가 그분을 밀어냈습니다. 오늘 저를 불쌍히 여기시고 제 과거의 실수가 제 미래를 방해하지 않도록 해주십시오. 제 이전의 잘못을 용서하시고 당신의 영을 제 안에서 새롭게 해주십시오. 고독이나 상심에도 불구하고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힘과 은혜를 주십시오. 당신의 지지에 대한 신뢰를 잃지 않게 도와주십시오. 올바른 동반자들을 보내주시고 저에게 새로운 기회의 문을 열어주십시오. 잘못된 관계를 고수하면서 잃어버린 시간과 기회를 회복시켜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이를 풍성하게 회복시켜 주십시오. 제가 이러한 관계를 고수한 이유들, 안전, 재정 지원,
과거의 투자 등을 해결해 주십시오. 이 모든 이유들이 당신의 명령보다 중요하지 않음을 깨닫게 도와주십시오. 제 필요를 채워주시고 해악으로부터 저를 보호해 주시며 저의 감정적 상처를 치유해 주십시오. 우리가 한때 공유했던 연결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들로부터 저를 분리시키는 것을 도와주십시오. 제 진정한 가치를 인식하고 제가 더 나은 것을 받을 자격이 있음을 받아들이게 해주십시오. 당신의 인도와 말씀에 감사드립니다. 저는 계속해서 당신의 이름을 찬양하고 당신의 뜻에 헌신하겠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떠나고 앞으로 나아가라고 부르시는 대로 따르면서 성장과 변혁의 여정을 받아들이십시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새로운 기회와 그분의 목적과 계획의 미지의 영역으로 인도하고 계십니다. 이 길은 믿음과 용기, 그리고 편안한 곳에서 벗어날 의지가 필요합니다. 이 여정의 모든 것을 바치고 하나님의 목적을 향해 자신 있게 걸어가십시오. 이 메시지가 여러분에게 감동을 주었다면 이 비디오를 좋아요 누르고 이 채널을 구독하여 더 많은 영감과 삶을 변화시키는 콘텐츠를 받아보세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축복하시기를 바라며 다음 비디오에서 뵙기를 기대합니다.